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참으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간직하여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니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벗어났고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너희는 레위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의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호의적으로 받지 않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멸시와 전대를 받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시면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제사장들아 그러셨잖아요.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때는 모든 성도들을 다 의미한다 그랬죠. 예수 믿는 성도들 전체가 제사장들이에요. 물론 그걸 이렇게 좁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 목사가 제사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신약시대는 너희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셨어요. 제사장의 특징이 뭔가요? 죄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들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즉시 용서받아요. 누굴 통해서 기도하지 않고 직접 직통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큰 대로가 열린 거예요. 이건 뭐 고속도로가 아니라 뭐 KTX가 뭐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시속 한 300km 되죠. 270km? 자, KTX를 못 타봤네요. KTX 들어온 지가 언제인가요? 한 30년 전에 일본에서 그 도쿄에서 오사카 가는 신간센을 탔거든요. 신간센이라 그러죠. 그 당시에 270km였습니다. 그때는 뭐 우리나라 KTX 같은 거 없었죠. 270km 타고 이제 도쿄에서 오사카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3시간 걸리거든요. 가까운데 보니까 어지럽더라고요. 야, 이거 한국에도 이런 거 생겨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우리나라 뭐 KTX 들어온 지 뭐 얼마나 됩니까? 꽤 오래됐죠 벌써.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아주 기술이 좋아요. 우리 좋은 고속철도입니다. 프랑스에서 기술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걸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좋아졌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요. 서울에서 부산 30분 만에 갑니다. 시속 1000km짜리 열차가 나와요. 지하로 가는 겁니다. 지하로. 한 30명밖에 못 타요. 한 30명 정도 타는 건데요. 슉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처럼 지하에서. 근데 열차입니다.
바퀴가 달려있는 게 아니고, 자석처럼 떠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구약시대도 제사장이 있을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내 죄를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줘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그 공로를 힘입어가지고 이제는 직통으로 그냥 하나님께 누구나 기도하면 믿는 성도는 그냥 바로 죄 용서 받고 바로 그냥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내 기도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저나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막 로켓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표현상의 성경의 표현상에는 상달되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쫙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나님께 확 쏴 올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우리의 기도가 뭐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소리 질러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 막 주야 주야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 뭐 산에 가가지고 혼자서 기도하면 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가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산에 가서 예. 밤에 소리도 지르고 뭐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진 않았지만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소리 지르죠. 나가서. 그럼 소리 지를 때 하나님 들으시고 소리 안 지를 때는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네. 아, 우리가 소리 질러봤자 뭐 얼마나 멀리 갑니까? 사실은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 제사장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은 첫째는 그 5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입에는 진리의 법,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 있어야 되고 그 입술에는 죄가 없어야 돼요. 입술의 죄는 거짓, 욕심 이런 걸 뜻해요. 특별히 거짓, 진실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뭔가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 되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믿는 일 하는 거예요. 믿는 일이 다른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게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7절에 참으로 제사장의 입술은
자, 제사장의 입술입니다. 제사장이 그 말하는 거, 그 말이 중요하잖아요. 제사장의 입술은 첫째, 지식을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또 성경에 능통한 그런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걸 억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영적이며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성경을 어떻게 다 통달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 모른다 그러고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연구해보겠다 그러고 넘어가면 돼요. 모르는 거 모르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그걸 억지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면 안 돼요. 그걸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입술에는 늘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두 번째는 뭔가요? 지식을 간직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 제사장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항상 그 제사장을 통해서 말하자면 영적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제사장은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냥 아무 말씀이나 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전할 수는 있죠. 네.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교리 어긋나지도 않고 딱 맞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또 그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독특한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각자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걸 공급해 주는 사람이 목자죠. 하나님의 종이에요. 어디서 나오는가요? 그 사람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의 입술에서 나오는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고 서가지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분명한 소리를 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아들 수 있나요? 난 성령을 알아듣는다. 난 영으로 알아듣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서로 속고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음성으로 똑똑하게 확실하게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전할 때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는 확신이 없는데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글쎄, 듣는 청중이 혹은 은혜 받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네. 확신으로 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전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한다. 와, 참, 야, 사도 바울은 말이죠. 뭐 한마디 말을 해도 참 너무 정확해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도령에서 1장 5절 맞나요? 1장 5절. 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는 너희 다 아는 바와 같다. 네. 여기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능력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전할 때 능력 있는 말씀. 두 번째는 뭔가요? 성령의 감동받은 말씀, 영감 있는 말씀 말하자면. 세 번째는 뭔가요? 확신이 있어야 돼. 전하는 사람이 확신이 있어야 돼. 전도를 하든 말씀을 가르치든 뭐 성경 공부를 하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확신이 없으면 아이들이 알아요. 아유, 우리 반장님이 확신이 없구나. 정확하지 않구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만들어진 인격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 어떠한 사람, 그거는 인도자의 만들어진 인격으로 전하는 거예요. 인격이 만들어져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나요? 매너 있는 사람으로? 매너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좋죠. 예수님의 인격을 많이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 그리스도의 인격을 많이 닮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인격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요.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저희들이. 난 성격이 괜찮은데 왜 안 좋다 그러냐. 글쎄. 건드려 보면 알아요. 직접 건들면 처음에 괜찮다가 자꾸 건들면 이제 속에서 이제 성격이 확 나오죠. 예. 그게 자기 인격이에요. 예. 누가 뭐라 그러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리 그 사람 쥐고 흔들어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격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죠? 네. 이거 좀 건들기만 하면 열을 확 받고 그냥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예. 너만 할 줄 아느냐? 나도 할 줄 안다. 그건 만들어진 인격이 아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첫째는 입술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입에는 율법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사자예요, 사자. 사자는 뭔가요? 사자는 으르렁 사자가 아니라 이 사자는 하나님의 전권 대사를 말해요. 오늘날 말하자면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예요, 대사. 대통령 대신 나가 있는 대사 있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정권 대사예요. 얼마나 그 위험 있는 직분입니까? 얼마나 명예스러운 직분이에요. 그 명예스러운 직분을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더럽히죠.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거나 게으름, 나태, 태만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직분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아주 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1월 1일 첫날이잖아요. 야, 이렇게 저 새벽 예배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나 참 감사하죠. 그런 그런 결의가 있죠. 그런 다짐이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 유지되지 못하고 사람이 참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자꾸 변합니다. 너무 약해요. 저희가. 자, 제사장 입술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뭔가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 바른 지식. 두 번째는 뭔가요? 그 사람의 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제사장의 그 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의 그 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확신이 있고 그 말씀에 성령의 큰 영감이 있는 말씀, 진실한 말씀. 성도가 많고 적은 것은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 머릿수로 세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히 저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제가 송정교회 와가지고 지금 이제 23년 차잖아요. 저는 한 번도 이 머릿수를 세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인이 오늘 몇 명 나왔냐? 세려보자. 한 번도 세려본 적이 없어요. 그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예배도 한 분이 나오시든 두 분이 나오시든 저는 항상 똑같아요. 말씀이 좀 아깝다는 생각은 좀 들지만 저는 똑같습니다. 말씀은 똑같아요. 제가 말씀 전하는 이 톤은 똑같아요.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냐?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저는 저한테 설교합니다. 제가 듣고 있잖아요. 너만 들으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오늘은 교인들 말고 너만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가 보다. 잘 들어라. 그러고 이제 설교합니다. 그게 제 본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 성도가 많고 적고는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왜 그러냐?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제가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양이 많네요, 적네요.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하고 뭐 그렇게 논쟁하고 싶지가 않아요. 양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네 주제를 알아라.
어? 자기 주제도 모르고. 아니, 제가 감당할 만한 실력이 있고 그만한 자격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고, 실력이 없고 감당할 만하지 못하면 보내주시지 않을 것이고, 주인이 알아서 할 거지. 예. 그러면 억지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러면 성도 되는 건가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뭐 전도 대회 하고 총동원 주일 자꾸 만들고 해가지고 막 긁어 모으면 그러면 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다 성도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양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합니다. 전도를 하지만 각자 알아서 전도하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전도하고, 여러분대로 전도하고, 그리고 양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중요한 거,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제사장의 입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교회의 90에서 95%는 제사장의 입에 달려 있어요. 교회의 90%에서 95%. 뭐 신방, 예배, 기도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다 통틀어가지고 제사장의 입이 감당하는 그 부분이 90%에서 95%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장의 입이 고장났는데, 제사장의 입이 잘못됐는데, 말하자면 문제가 있어요. 제사장의 입에. 다른 건 잘 돌아가요. 행정도 잘 돌아가고, 교제도 잘 돌아가고, 뭐 중등부, 주일학교, 청년부 잘 돌아갑니다. 근데 제사장의 입이 고장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처음엔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반드시 그 사단이 나게 돼 있어요. 예. 그거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 돼요. 그 제사장 입이 참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 그 7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한 그 제사장이 하는 7가지 역할, 우리 그 5절과 6절에서 나와 있는 그 7가지 역할이 첫째 중요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제사장의 입이 중요해요, 입.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 증거되며 어떤 양식을 양들에게 먹이며, 예,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정권 대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듣든지 말든지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2021년이네요. 2021년. 올해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예, 지난 2020년,
예, 이건 뭐 우한 폐렴 코로나로 그냥 1년을 도배했습니다. 예.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노출돼 가지고 감염되고 또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지금 거의 1000명에 가깝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병을 유발한 중국은 시침이 뚝대고, 예, 미안하다 그런 말 한마디 안 하고 저러고 있고, 이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지.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네, 저희의 가정, 또 자녀들, 또 사랑하는 교회, 또 성도들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길 바라고, 네, 특별히 저희 대한민국 너무나 참 불쌍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들이나 또 이 관료들이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저려옵니다. 진짜. 네.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워요. 예. 하나님께 맡기고, 네,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 재단 쏴주시는 거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도 그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다 이루어지실 거예요. 네. 너무나 참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사장의 입은 그 입에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진리, 바른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제사장의 입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영생하는 양식, 생명의 양식, 영적 생명의 꼴을 받을 수 있는 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사장의 입은 하나님의 사자의 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한 해 새 벽두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한없이 연약한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능력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